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7쪽입니다. 467쪽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도 뭐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 덜 살아서 모르겠고 어른이 돼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형과 저를 형이 그때 6학년 때 제가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전화도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기껏해야 공중전화인데 그런 시대에 그 어린애들을 유학을 보냈으니 엄청난 희생과 모험 이런 것들이 다 조화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유학을 보내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라고. 우리처럼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쓰시던 표현 땅 파먹고 살지 말라고. 농사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땅 파먹고 산다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너희들은 공부해서 편히 잘 살라고 그렇게 유학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의 뜻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유학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한 거죠. 이것을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가 저도 그닥 자랑스럽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시나 좀 야속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던 건데 우리 형제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몽땅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뒷바라지 시키신 거죠. 그러면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생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 눈에는 신학대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전문대 가면 안 되겠냐고. 전문대가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만큼 좀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않고 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형제는 부응을 못한 거죠. 부모님의 기대에.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유학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다 끝나버린 거죠. 그냥 자식 농사 망쳤어. 거의 이 정도까지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상심을 하셨으면 그게 농담인지 진담이신지, 첫 등록금만 내가 대줄 테니까, 너가 원해서 간 대학이니까 너희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너희 아버지 도움 받아서 알아서 신학대학 공부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어렸으니까 저도 철이 덜 들고, 그래서 이제 한없이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야, 참 그런 일이 다 있대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장학금이 나왔는데, 뭐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 40만 원 나왔어요. 장학금이 다 40만 원 나왔는데 이유는 몰라요. 저만 8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결의가 됐고 이제 지출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전 제가 그때 엘리야쯤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난 그런 거 먹고 살아야지. 야, 아버지한테 돈 받네. 이 말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한껏 이게 거품이 막 들어가가지고, 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산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끝났지만 제 계획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니까, 80만 원이 나오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막 세우고, 뭐 잠깐이었지만, 불과 몇 주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잠시 몇 주였어요. 잠시 몇 주도 아니구나 진짜. 그냥 한 주 정도 됐나 보네요. 한 주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주일날 이제 준단 이제 결의가 됐고 지출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갔더니 재정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쭉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얘기에 대해서 너한테 이제 장학금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실 거야. 그러면은 나하고 같이 가서 받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교회 쭉, 보통 뭐 제 기억으로 한 서너 시면 끝났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또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근처에서 또 너무 또 그 담임 목사실 가가지고 옆에서 앉아 있으면 좀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어슬렁 하고 있었죠. 근데 뭐 그 집사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또 사무 보는 선생님도 얘기하고, 뭐 다른 선생님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이 일과가 끝날 때까지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늘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기다렸죠. 여러분, 그 비참해요. 그게 기다린다는 것이 비참한 건데, 그 어떻게 그래도 기다리라니까 기다렸죠. 근데 그날도 다 파할 때까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재정 집사님이 안 보여. 뭐 저를 피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재정 집사님이 잘못은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근데 결국 담임 목사님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된 장학금 8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도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알 길은 없고, 뭐
의문이지만 뭐 제가 가서 왜 저한테 나온 돈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살에 서울로 전학 갔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그 야쿠르트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되게 먹고 싶죠? 야쿠르트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애들은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 모금이라도 줄까? 엄마 100원만. 그때는 그게 학교 갔다 오면 인사가 엄마 100원만. 저는 엄마 100원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100원만 그래가지고 과자 먹잖아요. 그러면 전 근처에 안 갔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혹시 성렬아 같이 와서 먹자. 그러면 제가 갈 용의는 있지만 가가지고 나 하나 좀 주면 안 될까? 그런 거 못했습니다. 어려서도 못했는데 20살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결국 어디로 새버린 거예요. 그 돈이 날아간 건지 샜는지 감춰졌는지 알 길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정의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론가 간 거예요 이게. 누군가 먹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그거 어디 가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교회에 이런 좀 섭섭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섭섭하더라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달라 그랬냐? 내가 달라 그랬어. 무슨 뭐지? 가만히 있는데 왜 준다고 하냐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때는 어려서 그런 생각도 깊이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됐지. 이렇게 뭐 독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독하게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진짜 섭섭하고 상심이 되고 내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준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주지도 않고 액수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버지께 그 사이에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아버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좋아하시죠 부모님도. 근데 이게 뭡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돼버렸으니 정말 난감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자립 계획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아버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제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그 후로도 무수한 계획들이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 집사람하고 막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몇 개나 됐을까요 도대체? 주로 물거품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또 해보고 또 물거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계획은 틀어지게 마련이구나. 계획은 틀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은 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계획할 수 있고 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겠죠.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해서 공부도 하고 뭐 가게도 꾸려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성경 말씀 아닙니까? 본문 말씀도 이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경험했던 거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스라엘을 나한테 통째로 넘겨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이 사람을 아브넬을 설득하려고도 안 했고요.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넬 찾아가가지고 뭐 통사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넬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브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베냐민 지파 장로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자들을 만난 겁니다. 다 만나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을 다 시킵니다. 다 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만난 거죠. 이게 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말하자면. 아니 뭐 그렇게 되면 뭐 누가 막을 겁니까? 이거를. 대세는 이미 기운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죠. 다윗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냐. 내가 지금은 고작 유다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거든요.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상상치도 않았던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손도 대지 않고 코 풀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싸움을 한번 했나, 뭐 크게 말싸움을 했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브넬이 통째로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밝은 미래가 열린 거죠.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이 통일 왕국, 통일 조국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뭐 이런 계획이 쭉 나왔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했겠죠. 한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네, 뭐 여기까지 갔겠죠. 당연히 거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었는데 더 큰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27절 보게 되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있었다면 유다에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3장, 오늘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이 다윗 얘기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스루야는 누구냐 하면 요압의 어머니입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루야라는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인데 결국 요압 얘기인 거죠. 요압이 유다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내가 그만한 힘이 없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사권을 쥐고 있으면은 왕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군사가 동원이 돼야, 동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 나라의 실력자거든요. 이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 다윗의 제가 없이도 요압은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도 맞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였어요.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냐 하면 아브넬이 자기 동생 하나를 죽였거든요. 뭐 그것도 맥락을 보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그 아브넬이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인데 아사헬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아사헬이 계속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따라 붙냐? 내가 너를 해해서 좋을 게 무엇이 있겠냐? 그냥 집에 가라. 설득을 했는데도 안 가고 계속 따라 붙으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가만두면
아사엘이 죽일 수 있으니까 뭐 전장에서야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압에게는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사실만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고자 보복하고자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겁니다. 요압은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요압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어떠냐? 일단 하나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압 잘했네. 이거 원수를 갚았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을 칼로 다스리는 것은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왜 피에 피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 찌르면은 찔림당한 사람이 찌른 사람을 또 찌르는 것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끊는지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때려라 그러면 맞을게, 찔러라 그러면 찔림을 당할게. 그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큰 일을 제멋대로 해?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신하의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요압이 일을 몽땅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자, 여기서 언약은 조약으로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언약과 조약 같은 말인데 결국 자,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이 지금 조약을 맺은 겁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아닙니까? 왜? 다윗은 다윗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 것이고 요압은 요압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인을 했는데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칩시다. 뭐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조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조약서를 들고 너무 흡족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너무 흡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조약 상대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압이 이걸 망친 겁니다. 이게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거죠. 다윗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네. 근데 어떤 놈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어요. 와, 이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일이 다 그런 겁니다. 원래 뭐 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세상 일이 그런 겁니다. 인간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때로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사람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걸요? 정말 내가 힘들게 뭔가를 이루어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떤 악한 세력이,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분위기일 수도 있고 와서 다 망가뜨려 놓고 짓밟아 놓고 그런 경우가 뭐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지급된 장학금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한 아브넬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시나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했던 이런 소식 혹은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틀어지고 마는 거죠. 한순간에 틀어지고, 뭐 틀어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예. 야, 정말 공든탑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무너져요. 공든탑도 왜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분노까지 치밀죠. 원망의 마음도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럴 걸 뭐하러, 네? 그럴 걸 뭐하러 거기까지 일을 가게 만들어. 잠깐 준다고는 하지 말지. 내가 달라 그랬나? 아이 왜뭐 아브넬은 보내셔가지고 조약까지 다 맺게 해놓고 일을 이렇게 참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삶의 경험이겠죠. 예. 뭐 성경만 읽어서는 몰라요. 살아봐야 됩니다. 예, 삶의 경험일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다 말면 많은 거지 뭐. 진짜로요. 예. 저도 지난주에 대학 강의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 이놈의 학교에서 그 다음에 연락이 없네. 연락이 없어요. 예. 아니 당장 강의는 올려야 되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올려야 뭐 이게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 같으면은 이렇게 좀 초조하고 뭐 어쨌든 뭐 강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그것도 연륜이라면 연륜이겠죠. 아휴, 내가 뭐 지금까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까짓 거 뭐 안 하면 안 되면 그만인 것이지 뭐 내가 뭐. 예. 어저께 오더라고요. 올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죠. 근데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긴 얘기여서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저희를 서울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고 아마 제 나이 때쯤 제가 대학 갔을 때 저보다 아버지는 연세가 더 많으셨구나. 어쨌든 뭐 얼추 비슷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로 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안 받았던 게 좋은 겁니다. 받는 것보다 받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나 엘리야야 뭐 이런 거보다 못 받는 게 나아요. 못 받고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는 게 100번 낫지. 그리고 가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차비 좀 이게 나아요. 그럼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게 낫지. 거기 가지고 무슨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장은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이 잘못돼야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조그만한 나라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좀 크고요. 유다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거기서도 지금 요압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큰 나라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조약해서 임금으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지금 아브넬이 거기서도 실제로 왕노릇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넘기면은 다윗이 왕이 되면 뭐 임금님 그러면서 절대 충성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아주 또 고래등 싸움할 겁니다.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또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것이고, 그럼 거기서 다윗이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낭만적인 생각인 거죠. 아주 독한 시어머니 둘 데리고 왕노릇 하는 겁니다. 들들 볶이면서 그렇게 명목상 왕일 뿐이지 왕 같은 왕도 못 되고 고생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미리 다 아셨겠죠. 아시고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한없이 아쉽기만 해. 이 A라는 길이 망가지고 틀어진 이 A 길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로. 저는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틀어졌어요. 많이 틀어졌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다윗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압이 악이죠. 악인입니다. 그 악인을 들어서 또 다른 거악을 미연에 막아주신 겁니다. 다윗아, 너 그렇게는 왕노릇 못한다. 정말 거악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 너 거기 들어가면 너 어쩌면 제대로 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거악을, 뭔지는 모르지만 그 거악을 미연에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납니다. 죄와 악이 막 날뛰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섭거든요. 사람이 귀하죠.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막 할 수가 없어요. 뭐 성도가 누가 오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가시죠. 이렇게 못해요. 뭐 성도는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님 나가시죠. 이제 막 쫓아낼 수 있지만 뭐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그런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제가 간혹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은데 이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시집살이 하는 목사님도 많다 그럽니다. 뭐 그냥 설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장로님들이 꼬투리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목회를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훈수 놓는 사람도 많고 막 괴롭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죄나 악이 들어와서 미쳐 날뛸 때가 뭐 있기도 했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무섭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잠시 고통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죄와 악이 날뛰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당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틀어질 수도 있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할 필요도 하등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선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뭐 끝장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백성이, 주님의 교회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당신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한,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A가 좋을 것 같고 B가 좋을 것 같고 C가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니까요. D도 있다. 너에게 최선은 D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게 최선이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딴 데 봅니다. 딴 데 봐. 본인에게도 괴롭고 남에게도 괴롭고. 여러분, 제가 계속 딴 데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전 딴 데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성도님들입니다.
너무 귀한 어메 사랑스러워라.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뭐 어떤 사람, 어떤 성도를 제가 원할까요, 여러분? 물론 뭐 A교회 성도 얘기 들어보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A교회 얘기고, 저에게 최고의 성도는 여러분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계획대로 된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성취하시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